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기 때문에 우리도 사단의 시험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 무엇이고 또 무엇이 우리를 걸고 넘어지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이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지 이 시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은 일은 놀랍게도 외적으로 보면은 세례 요한, 바로 앞에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 세례를 받았고 또 영적으로는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예요. 즉 이 당시에 이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의 그 음성이 또한 하늘에서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즉 이 순간이 사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우리는 잘 몰랐는데 그 성부 하나님의 존재만 우리는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구약 시대에. 근데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를 전 인류에게 어떻게 보면 공포하신, 육신의 옷을 입고 요한의 세례를 받은 이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이제 비둘기처럼 내리신 세상에 이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그 날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즉 이 세례식이 사실 왕 중에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렇게 즉위한, 처음으로 세상 왕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왕관을 딱 쓰고 이제 왕이 올랐음을 온 천하에 공포하고 선포하는 그런 대관식이 되는 게 이 세례식인데, 이 세례식 이후에 이제 왕 위에 오르셨으니까 왕관을 쓰시고 왕좌에 앉으셔야 할 이 예수님이 화려한 궁전이나 거룩한 성전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아무도 없는 척박한 이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갔더니 환영해 주는 자가 있긴 있었어요. 그 누구였을까요? 바로 마귀였어요. 마귀가 딱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9절에 보니까 그의 정체가 바로 사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자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계속 유혹하는 자들이고,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의 이 연약한 틈을 틈타서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주시하는 자입니다. 우리야 근데 그렇다선 치더라도 왜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 수 있을까? 사탄이 사실 그렇게 어리석을까요? 자신이 분명 질 텐데, 자신의 운명을 알 텐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을 하였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하듯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데 1절에 보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자신도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인도하심 따라, 즉 우리 인생이 다 겪는 그 경험의 길로 가셨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부분은 우리의 삶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때론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의로웠던 욥이, 그 당시 욥이 어떻게 소개가 되어지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 욥,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였던 그 욥에게도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그리고 욥이 자기 자신의 생애를 저주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단이 인생을 이렇게 옥죄어 놓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때론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전쟁의 결과, 사단의 최후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친히 어떻게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공격한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미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에게는 대로가 열려요. 그들에게는 평탄한 길이 있어요. 그냥 놔두면 멸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자 하니까 평탄치 않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길을 감으로써 승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공격만 받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길을 가야지 싸워서 이기는구나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단의 능력보다 강하구나라고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딱 느낀대요. 올 것이 왔구나. 사단의 공격이구나 하고 딱 무장을 하고 말씀으로 그 상황들을 이겨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이후에 굉장히 줄이신 상태셨어요. 이때 이 시험하는 자가 살금살금 와가지고 그 틈을 따서 이렇게 말을 걸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여기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거는 사탄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헷갈려서 그래서 던진 말이 아니에요. 사탄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 장면을 보면 왜 벌써 우리를 이렇게 귀찮게 하러 오셨습니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먼저 귀신들이 고백을 하잖아요. 즉 오히려 이 본문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조롱하고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굶고 있어? 이 돌을 명해서 떡으로 만들어봐. 예수가 배고프고 굶주리고 있다는 이 현실 앞에서 사단은 그의 정체성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데 그 능력과 권세를 한번 드러내봐. 즉 이 시험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이 치밀한 전략 전술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굶어서 되겠어?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이렇게 찌질하게 있어? 왜 이렇게 못나게 살아야 돼? 뭘 그렇게 참고 있어? 무슨 이렇게 자존심도 하나도 없어?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았다면 우리가 이 정체성을 오히려 붙들고 우리가 맞서서 나가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내가 참고 있는 거야. 이게 전부가 아니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 순간의 서러움, 이 아픔, 괴로움 내가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오히려 이렇게 마음을 무장해야 되고 우리가 수비만 할 것이 아니라 공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격을 하셨어요. 무엇으로 공격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에베소서 보면 다 우리를 이렇게 수비하고 이렇게 막는 건데 유일하게 검이 있잖아. 이게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인데 이 말씀으로 예수님도 공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고 상황에 맞게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인용을 하셨는데 그 말씀 한마디에 이 사탄이 바로 자기의 꼬리를 내립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가 보고 있는 똑같은 구약 성경을 보셨어요.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읽으시고 가까이 하시고 암송까지 하셨다는 걸. 우리도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해야 됨을 우리도 알 수 있어요. 사탄은 이렇게 얘기하죠. 네 말이 맞아. 사람이 떡으로 살지. 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내는 거다라고 공격을 한 것입니다. 사단의 이 시험은 창조 이후 이제까지 존재해왔던 가장 사탄이 잘 써먹는 그런 유혹입니다. 바로 배를 채우는 먹는 거에 사실 시험인데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이브가 바로 처음부터 봐도 꼬꾸라졌죠, 그죠? 우리는 다 그 연약함 속에 있어요, 그죠? 첫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었죠. 아주 풍요로운 동산에 있었죠. 하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은 광야에 계셨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첫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는 한 그루의 나무만 빼고 다 먹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40일을 굶주리시고 주위에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정말 넘어지기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인류에게 죄를 죽음을 가져오게 하였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우리 인류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엄청난 그 두 길이 아주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에서도 보니까 장자권을 먹는 거에 빼앗기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 먹는 거에 대한 그런 유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똑같이 유혹을 하는 거야.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이거 먹어도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오히려 이거 먹으면 취하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런 지혜가 너에게 생길 거야.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그들의 유혹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정말 취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정욕이에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물질 세계예요.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흡족하게 하는지 몰라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세상의 한 중앙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맞서야 돼요. 요한일서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이 세상도 우리의 정욕도 다 지나가되 다 없어질 것이다. 다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거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6,000년의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정말 다 지나갔어요. 그죠? 그대로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다 지나가고 사라지고 흔적조차 없이 다 떠나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영생을 맛보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고 항상 누리고 있는 이 물질 세계가 악한 것일까요? 또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물질 세계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셨거든요. 분명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악한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 세계를 하나님을 잊은 채 우상화시키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물질 세계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저도 그렇고 우리의 육신을 만족해 하려고 얼마나 욕심을 내고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우리 이생의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 합니까?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열심히 땅만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우리의 이 감각, 우리의 말초신경의 이 만족, 이 충족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는 이방인의 삶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라고 분명히 지적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정말 만일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는데 당신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굶주린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드셨다면 결과적으로 사단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오신 그분의 목적,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길을 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그 창조적인 능력을 사단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즉 그분이 하실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을, 자신의 그 창조적인 능력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걸 분별하여서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철저하게 철제하셨던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그렇다고 사단의 유혹에 그냥 뒤로만 물러선 게 아니에요. 대적하셨죠. 담대하게 맞섰는데 말씀으로 딱 제압을 하신 거예요. 이처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이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 나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물이 없다, 빵이 없다, 고기가 없다 그렇게 불평하셨지만 예수님은 똑같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순종의 삶을 보여주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약에서 실패한 우리 백성들의 이 삶을 신약에서 성공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란다. 두 번째 유혹은 어쩌면 믿음이 나름 좋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매력적이고 유혹이 큰 그런 유혹입니다. 바로 첫 번째가 만약에 물질의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유혹이라면 둘째는 영적인 유혹입니다. 함께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졸린데 4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에서 사단은 예수님을 거룩한 그 성전으로 딱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딱 데리고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러면 뛰어내려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탄이 시편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말씀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여. 이게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인데 사단이 우리보다 말씀을 더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아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 사단도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그렇게 할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얼마나 사탄이 똑똑합니까? 영리하고. 우리는 말씀도 안 외우고 있는데 사탄은 이미 묵상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근데 이 앞뒤 문맥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시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화가 미치지 않을 것이다.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있고 그 뒤에 본문이 나를 사랑하신즉 건져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안증 높여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내가 간구하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나를 건져내고 영화롭게 하실 분이시다 라는 시편의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분명히 잘 아셨죠. 그죠? 모르실 리가 없죠. 당연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실 거예요.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한 말 앞에 그래 맞아. 내가 내리면 여기서 쫙 떨어지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천사들을 딱 보내주셔서 나를 딱 공중에 올려주실 거야 라고 했으면 정말 이렇게 하면 정말 얼마나 멋진 스토리입니까? 그러지 않나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딱 떨어지는데 천사들이 쫙 와가지고 날개를 쫙 펴고 예수님을 쫙 끌어올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친 게 뭐였을까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발 내 말을 믿어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너희의 구원자야. 이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셨어요. 내 모습이 좀 초라해 보인 건 사실 맞지만 그래도 나는 메시아야 라고 3년 동안 외치신 게 그분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려는 이 단계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많은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왔을 때
자신이 떨어졌을 때 천사들이 딱 받쳐줬다면 성전에서 일하던 수많은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레위인들이 보고 와, 메시아가 오셨다, 천사가 그를 높인다라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사실. 그러지 않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일을 행했다며 예수님 주위에 정말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율법을 연구하는 수많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에세네파 그 멀리 광야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 몰리고 랍비들도 다 몰려가지고 예수님을 다 추앙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으면 또 일도 얼마나 잘했겠어요. 제자들이, 그죠? 잘 배우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줄 아니까 스마트한 제자들이 따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이 12명의 제자들 3년 내내 가르치시느라 생고생 하셨잖아요. 그죠? 못 알아듣죠. 또 말해줘도 깨닫지도 못해요. 믿음도 없어요. 잠만 자고. 또 못난 이들끼리 또 욕심은 많아가지고 서로 막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서로 싸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스승이 처형된다고 하니까 막 의리 없이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또 막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3번 부인하고, 또 자기 스승을 돈에 파는 그런 제자가 있지 않나. 정말 되게 한심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 밥에 드리려고 따르는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거든요. 그 여성들보다 사실 제자들이 더 못났어요, 사실. 그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멋지게 등장할 수 있는 사역 가운데 공생의 시작을 이렇게 화려하게 시작할 수 있는 대관식 끝나고 이 사탄의 말에 따르면 정말 이렇게 멋진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는 이 타이밍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사단이 정말 말씀으로 공격을 했는데 그걸 전략을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지 사탄아, 당연히 하나님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명화의 날을 들어 올리게 하시지. 당연히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아버지가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간구하면 응답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지. 근데 사단아, 그걸 아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그때는 네가 보는 너 앞에서가 아니야. 내가 올려지고 높아지고 영화롭게 된 때는 지금 이 장소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 위에서란다. 내가 십자가에서 아빠 아버지의 그 뜻대로 내가 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죽을 때, 내 생명을 버릴 때, 그래서 그때에는 나를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시고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실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아빠 아버지를 믿음으로 죽음을 향해서 내 몸을 진짜 그때는 내가 추락할 건데, 그때는 내 몸을 정말 던질 건데,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때, 사탄 너의 말에 순종할 때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때 그때 아버지가 나를 붙드시는 거야. 하지만 지금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의 길을 벗어나서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누리고자 내가 지금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유혹은 모든 성도에게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더 오랜 기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세게 나와요. 사실 이 시험은 기도도 잘하고 싶고 영적 은사도 많이 받고 싶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싶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적절한 조언도 해주고 싶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우리에겐 항상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 부분은 사역자들에게 너무 큰 것 같아요. 이 유혹은 제 자신을 봐도 너무나도 많은 싸움이 내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 이렇게 영적으로 영성도 있어 보이고 싶은 흠이 없어 보이고 싶은
막 전도사 이미지 관리하느라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나 자신을 이렇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전도사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막 헷갈립니다. 한심스럽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의 신분에 맞는 그 권세, 권위,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이미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아들이니까 좀 날 좀 알아봐주고 좀 대접 좀 해줘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사탄이 물러가고 회복되기를 그 하나님의 그 뜻만 바라보시고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에게 맞는 분량에 맞는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1달란트에서 2달란트, 5달란트.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가 그 달란트를 정말 잘 사용하였는지 다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서 정산하실 거예요. 그날에 모두가 다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에서 사단이 살금살금 들어와서 건드릴 때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고백해야 돼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줄 아니? 나도 예수님처럼 섬기러 왔어. 나도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들의 짐을 함께 짊어지려고 내가 여기 왔지. 왕처럼 영광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온지 아니? 나도 예수님처럼 발을 씻으러 여기에 왔어. 사단아 물러가. 너나 똑바로 해. 라고 이렇게 탁 우리의 마음을 탁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있는 그런 궁궐이나 거룩한 성전, 솔로몬이 세우고 헤롯이 세운 그 성전에 그 신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 형벌을 받으셨겠어요? 어떻게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나무에 달리실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왜일까요? 그게 아빠 아버지의 뜻이었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단 하나의 이유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 인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엄청난 인기를 누리셨어요.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시고 또한 야 왕으로 삼자,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해줬어 라는 그런 정치적인 여론까지 막 형성될 때 그때마다 딱 자리를 뜨셨어요. 딱 피하셨어요. 딱 도망가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선고받은 그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때문에 그 신성모독죄로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매달리소서 그렇게 선고되었는데,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 이 땅에 살면서 나의 것 이런 걸 죽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결국 이 땅에서 우리의 죄가 죽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부활을 경험하실 그걸 바라보면서, 생명의 멸관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유혹은 정치적인, 통치적인 어떤 유혹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마지막 시험이 가장 셌죠.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정말 온 세상이 보이는 곳에 데리고 가서 그 찬란한 온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딱 한 번만 경배하면 이걸 다 줄게. 근데 이 시험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걸 사실 빼먹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있는데 이걸 빼먹었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인 걸 다 잊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만 딱 빼고 봐봐 세상을 봐봐 다 줄게. 대신 딱 한 번만
나에게 엎드려봐. 사탄은 정말 똑똑해요. 정말 사람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그 세계 앞에 그 찬란한 영광을 두 눈으로 딱 보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인 걸 딱 잊게 만들고, 마치 우리가 쇼핑하러 가면은 바짝바짝바짝 통장에 얼마 있는지도 잊어버려요. 바짝바짝 아주 우리를 혼을 다 빼놓잖아요. 그죠? 근데 보고만 있어도 좋아요. 근데 이 두 눈이 주는 이 즐거움 앞에, 찬란한 영광 앞에 천하만국을 딱 보여주면서 이 통치권을 다 너에게 줄게. 그 대신 딱 한 번 나에게 엎드리는데, 한 번만 엎드리는데 어때? 괜찮지? 그죠? 한 번 엎드리는데 전 세계를 준다면 1분도 안 걸릴 텐데 하나님 딱 한 번만 1분만 눈 감아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매력적인 유혹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시험 앞에서 이 세상의 통치권, 지배권이 사탄에게 있다는 사실을 논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전까지 공중의 권세는 사탄에게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말에는 또, 사단의 말에는 오류가 있죠. 자신이 지금 세상의 통치권을, 공중 권세는 가지고 있지만 이 통치 기간이 잠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단은 자신처럼 자기가 공중 권세를 다 누리고 싶어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욕망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지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타락한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그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사탄이 자기 거라고 하지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왕위에 오르셔서 영원히 이 하나님의 소유인 이 세계를 당신의 뜻대로 공의와 정의로 영원히 다스릴 거예요. 단지 잠시 동안 이 세상을 불법적으로 지배하는 이 사탄이 이 잠시 동안 이게 자기의 끝이 옴을 알고 발악을 하고 있는데, 이 사탄은 이 세 번째 시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 지배권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불법으로 지배하면서 마치 세계가 자기인 것처럼, 마치 자기의 세력이 영원할 것처럼 유혹을 한 거예요. 이거는 마치 도둑놈이 주인 행세하고 있는 꼴이랑 똑같아요. 나중에 이 세계를 기업으로 이어받을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자기 것처럼 주인 행세하고 있어요. 되게 웃긴 장면이기도 하죠. 못돼 먹은 깡패가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 아들한테 야, 이 재산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내 말 잘 들어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유혹은 사실 예수님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큰 유혹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모든 권세, 영광, 세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대신 십자가를 먼저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죄, 그 저주, 그 죽음, 네 온몸으로 먼저 그거를 받아들여. 십자가의 죽음을 먼저 해야지 네가 그 영화를 누리게 될 거라고 하신 거예요. 대신 사단의 유혹은 얼마나 감미롭습니까? 이제 시작하는 사역 집어쳐라. 고달픈 사역. 변할 것도 없어. 사람들 안 변해. 집어쳐. 뭐하러 네가 죄도 없는데 고통스러운 십자가 네가 왜 지니? 이 사람들 변하지도 않고 그대로야.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절 한 번만 딱 해. 그러면 끝나잖아.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다른 거예요. 사단은 고통 없이 세계를 줄게. 아버지는 너가 먼저 십자가를 지어라. 그래야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두 길을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성경에 쓰여 있지 않느냐?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말씀에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또 한 번 있어요. 바로 자신이 가장 아끼는 제자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스승님 라고 얘기하자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짖으셨어요. 이 성경 본문에 이 방금 읽은 본문보다 사실 이 베드로의 본문에서 사실 우리는 더 두려움을 느껴요. 사단은 사실 대적을 해야 되지만 가장 뛰어난 제자에게 이 제자가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즉 우리 믿는 자들도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게 사람의 일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베드로에게 했던 그 꾸짖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느냐. 때론 우리가 그러한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사실 두려운 본문이지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만한 그 모든 유혹을 통일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사단은 통일하게 또 계속해서 우리를 걸고 넘어지게 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3절은 같은 본문이지만 이렇게 끝나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 있느니라. 얼마 동안 잠깐만 떠나 있었지 물러갔지만 다시 예수님 사역할 때 내내 귀신이 따라다녔어요. 그죠? 내내 방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끝 말씀처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사단의 그 시험 중에 있을 때에 우리의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당신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발이 다치지 아니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확신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